여러분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실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민등록증을 꺼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지난날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 세련되어 있거든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핵심론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리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이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간증이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비참함을 말해줘요. 그리고 믿은 후에 우리의 그 축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제대로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목양의 글 안에 제가 설교를 요약해 놨어요. 그걸 보시면서 거기에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으시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첫째로는 허물과 죄로 따라섭시다. 죽었던 자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아예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잘 때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모르죠.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가 재미있게 놀았어요. 저녁이 되자 나비는 하루살이가 내일 또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대답했어요. 나비가 이제는 제비와 함께 놀았어요. 매일 만나서 놀다가 제비가 이제 나는 저 먼 곳으로 갔다 와야 해. 그러니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나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니? 사람들은 하루 사는 하루살이와 다르고 한철 사는 이 노랑나비와 다르고 제비와 다른 존재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육체만 보면 다른 것이 없죠. 사람이 제비와 다른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재밌게 살자. 그러면 영원 나라가 뭐니?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영생을 아십니까? 제비처럼 이 세상에서 한 해 사는 것은 열심이지만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모르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왜 죽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죄는 원죄로 보시면 되고 허물은 자범죄로 보면 돼요. 허물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말해요. 죄는 아담 이후에 생긴 총체적인 인간의 악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아예 실력이 없어서 아예 몰라. 그래서 틀린 것도 있죠. 허물이나 죄나 똑같아요. 네.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틀렸든지 실수를 해서 틀렸든지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어쩝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 죽은 시신은 말을 해도 울어도 따뜻해도 추워도 아무런 감각이 없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천사도 천국도 내세도 지옥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전혀 교제가 안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자면 마치 뿌리가 쫙 뽑혀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죠. 우리는 이 태어나는 순간 이 죽음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연구소에 보면은 28살부터 사람들은 점점 죽어 나옵니다. 지금 다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 예.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일상으로 그런 삶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따릅시다.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요. 이거예요. 옳고 그른 것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기의 소망과 삶의 의미를 세상에 둡니다. 성공과 실패가 다 세상에 달려있다고 봐요.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요. 이것은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라서 합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건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 마귀를 따랐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마귀와 함께 막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짓기 위해서는. 저절로 죄 짓고 살아요. 얘들한테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하게 사는 것은 힘들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눈을 딱 가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이유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눈을 딱 가려버려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의 광채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은 성경뿐이에요. 할렐루야. 운동선수같이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학자 같은 명석한 사람이라도, 배우같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오늘 또 우울증, 불면증, 다투고 싸우고 허무함에 빠지고 중독에 시달리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살을 하고 모든 일을 향해서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허무에 시달리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을 봐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막 영광, 명예를 막 이름 날리고 막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들 쫓아 사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어떤 존재였냐. 따라서 합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있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믿지 않는 아주 많이 배운 남자가 비꼬면서 말했어요. 그 책에 쓰여진 걸 다 믿으시오? 아, 그럼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아, 그럼 그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그 나온 사람도 아시오? 아, 알죠. 요나 잘 압니다. 그래.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면에 살았다고 산다고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걸 믿소? 그렇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천국에 그 요나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없으면 지옥에 있다는 것인데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진노받아서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아주 그냥 내 운명을 살아나는 뜻의 아모르 파트 그 내용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가슴이 뛴 대로 가봐. 어디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노받을 때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지옥 형벌을 받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별 문제가 다 많죠. 그러나 근본의 뿌리는 하나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돼. 그리고 진노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요,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가지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생명 없는 죽은 고기가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듯이 우리는 연약해요. 죄 아래 무능해요. 전적으로 죽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해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지배해가지고 죄, 타락한 육체, 마귀, 삼위일체가 나를 톡톡 묶어가지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형편이 그랬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의 성경도 그러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빼졌어요. 왜 빼졌는 건 모르겠어. 영어 성경도 벗이 들어가 있어. 벗, 타로, 그리고 갓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구원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무슨 사랑이라고요? 큰 사랑, 그레이트 사랑이다.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가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육신적이고 계산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은 의롭다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잃었다가 찾은 바 되었어.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합시다.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놀라운 일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한테 지배받고 살았는데 공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지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이 프로테스탄트의 말의 이 발생은요, 중세 시대에 이 가톨릭의 영향을, 가톨릭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 그런 가운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데 그 루터파의 그 결정을 따르지를 않고 한마디로 루터파의 활동을 금지시켜버리는 의회의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정에 항의해서 생긴 말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루터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게 개신교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족에 항거해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해야 되고 내 욕심대로 행했던 것들을 대적을 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진 날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내가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시는 세상에 얼씬거리도 안 해야겠구나. 이게 확실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모르고 시간만 되면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이 좋았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권세 지배를 받고 진노받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릴 그 형벌의 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뽀짝거리는 거야.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할렐루야.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